자,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 18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요. 오늘 말씀은 전체를 5개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요. 본론을 가서 5개 대제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지난주 21장에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3일 전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딱 그날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당시로는 어쨌든 예수님은 3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전에 가르침을 성전에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2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가르침, 지난주에 주신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호산나로서 유대인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걸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여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인 세력들이 염려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시대가 끝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제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는 이제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구약의 시대에 예표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짐승과 어린 양과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 예표된 대로 이제 그 예표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깨달아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후에 이런 말씀들이 다 성령 안에서 깨달아졌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감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민으로 삼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과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유대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나무를 저주하였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치 않은 유대인과 또 거기에 포함해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할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11장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땅과 성전과 교회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돌과 충돌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나를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여정은 말씀을 먹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고 오늘 22장의 말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22장입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은 같은 장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개의 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포도원 비유를 오늘은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은 인류의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의 마지막 추수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 핵심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첫째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종말에 종말이 시작될 때, 종말의 첫 시작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사단과 사단의 추종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결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혼인잔치는 바로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들과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은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헤롯과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에 대하여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입니다. 이 예복을 입고 안 입고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세마포 옷이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바로 그 세마포 옷을 다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에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종말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두 번째 부활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도 전부 옷을 세마포
옷을, 의의 옷을 입은 자들과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의의 옷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히셨고, 앞으로 그 의의 옷을 입은 몸으로, 거룩한 몸이죠. 그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루심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옷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옷이 없는 자는 여기도 나오지만은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의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초대받은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초대를 받았지만 그 중에 택함을 받고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해가지고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하나 없고 밖에 나가면 그냥 완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거든요. 바로 그 지옥의 문을 닫아줄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야 되고, 성도들의 삶에 구원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성도들의 구원이 이게 완벽하게 확신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 지금 중요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미적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숨도 쉬지 말고 옆에 여러분들의 셀장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나 또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가지고 오셔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그 자체 안에 구원에 대한 완벽한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또 믿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영광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안 먹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먹고 하면은 우리 영광교회에서 주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과 복음과 부활과 그리고 말씀과 그 안에서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삶의 회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죄를 완전히 소멸하고 지워가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너무나 정말 그냥 거의 제가 좀 표현이 좀 완벽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 이 영성 이전에는 제가 성도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본다고 했지만 제가 제 양심적으로 10%도 못 돌봤습니다. 만약 제가 이 영성을 해서 영혼들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그 영혼들을 퍼펙트하게 세워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 구원에 대한 부분들, 또 신앙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제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퍼펙트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간다면 그 말씀의 길이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통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발자국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받은 게 목적이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예복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는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얼마만큼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고, 지금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네 천사가 있는데 이 지구촌에 이 지구의 세상에 이 환난과 기근과 고통과 그다음에 멸망과 이런 것들이 임하지 않도록 천사 4명, 강력한 천사 4명이 그 동서남북에서 끈을 팽팽하게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요. 만약에 그 누구든지 그 천사들이 그 끈 하나를 놓게 될 때 이제 그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 종말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천사들이 잡고 있는 그 환난과 그 재앙과 전쟁의 끈을 아직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오시는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정말 요즘 같으면은 정말 누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얼른 오면 좋겠다고 그러게 저도 그랬어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더 기다리고 말 곳이 뭐가 있을까? 아멘. 정말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막 뭔가를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고 가야 되겠다.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마귀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우리 안에 오는 거고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그 하루도 정말 긴장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는 바로 종말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복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초대만 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택함을 받은 자가 과연 얼마나 있고 의복을 입은 자가 얼마나 있을까? 유대인들은 의복에 매우 민감하고 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아마 나중에는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다 돌아왔겠죠. 성령 안에서. 두 번째,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질서를 통한 교훈입니다. 거기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첫 번째 문제가 또 여기 본문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모여하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금을 낼 수 없어서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지금 다니는데 그들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한 끼를 5,000원씩만 계산해도
세 끼면 하루에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을 약 2년 정도만 따라다녔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그때 그 형편에서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었나. 물론 그때에 바로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와 동정녀 마리아와 이런 그 여성도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부유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참하고 채워갔던 내용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먹기도 바쁜데 내일 세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로마 정부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모의하여 예수님을 약점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지금 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고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는 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두 가지에 다 해당된다면 그는 세상의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도 재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여정에 물건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막는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땅의 악과 싸우는 리더들이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선한 목자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게 된다면 세상은 급속도로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인도해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질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착오 없이.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가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금을 내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에 훨씬 넘치는 그 복지가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요즘 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거지가 사라진 줄 아십니까? 아직도 있나요? 있긴 있군요.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거지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은 정말 거지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그 모든 환경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막 도시 곳곳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 약물 복용을 하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막 미국 사회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만 다 저기 하면 다 복지가 돼가지고 요즘 뭐 우리 노인 복지는 최고죠. 그죠? 한 달에 탁탁 얼마 그냥 뭐 달라고 할 것도 없죠. 통장으로 알아서 탁탁 주고. 이런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 현재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잘 되어 있고, 여기 우리 지금 최 집사님도 뭔가 받으십니까?
최 집사님 이상 다 65세 이상은 다 뭔가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 국민연금도 받잖아요. 국민연금까지 나오고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총회에서는 어려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이 복지 혜택을 좀 드리자.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런 보험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은 교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총회에서 하자 해가지고 총회 주일 헌금 해가지고 세례교인 한 명당 10,000원씩을 교회 내게 해서 그것을 내게 해가지고 그것을 총회에다가 내면 총회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연금을 다 어려운 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국민연금을 다 부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안 했지만은 저는 교회적으로는 그냥 제가 알아서 보냈습니다. 알아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올해 이상하게 왜 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제가 해서 세례교인 한 명당 10,000원씩 내도록 해서 그게 이제 총회 이렇게 보내지면은 총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이런 교회의 목사님들 국민연금 다 내는데 지금 이게 이런 건들도 총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총회가 우리 총회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국민연금도 들고 나중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서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요. 잘 내세요. 그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아멘. 따지는 분들은 저기 스페인으로 보내야 돼. 저기 그 에스페니아 거기는 세금을 80%인가 90%인가를 걷어요. 월급 타면 다 세금이야. 물론 다 거기서 누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세금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낼 건 내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경영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 논쟁을 통한 교훈입니다.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공격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작당들을 하고 막 헤롯 당원들이 와서 공격을 하지 않나,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지 않나, 지금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총동원령이 내려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거기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에 보면은 계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계대 제도. 이건 뭐냐면은 남자 하나가 있는데 맨 위에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계대 결혼 제도는 뭐냐면 이 남자는 다음 두 번째 딸에게 결혼을 요청할 자유가 있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저기한테 또 결혼을 하고 근데 거기가 또 죽었어요. 그러면 딸이 7명이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래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다 내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 그 딸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가 진짜 아내겠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되면 이 부활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율법을 범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0절에 부활 때는 다시 말해서 부활에 이르렀을 때는 결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내 뭐 남편, 아내, 뭐 자녀 이런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부모님 발목 잡고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제가 창세기 강해를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었던 하나님을 이삭이 믿어야 되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나도 부모된 내가 구원이 있어야 되지만 자식에게 구원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고 그 손주에게도 구원이 있어야 되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식도 구원받고 그것도 믿음이 이어져 가지고 손주도 구원받고 손주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다 구원이 있는 이런 믿음은 계승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은 절대로 계승설이 아니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전승 이런 계승설들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냥 쭉 유대인인 거예요. 이런 계승을 믿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은 계승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32절입니다. 대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그들 7명의 딸들이 7명의 그 딸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지 못 갔을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가면 이 7명의 딸이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거고 7명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응? 그런 거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은 자의 하나님이시지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곡을 찔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네가 제사장이라고? 너도 하나님 나라에 지금 생명에 있을지 생명이 없는 곳에 있을지 너도 알 수가 없어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문제는 죽어 봐야 아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은 죽음 후에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죽음도 불서하고 순교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바로 생명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생명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 말을 사두개인에게 하자 사두개인이 얼굴이 펄해가지고 놀래서 돌아가는 장면이 여기에 목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부활은 죽어봐야 한다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위험한 겁니다.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들 동안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체로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계명을 통한 교훈입니다. 34절에서 40절.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박살이 나가지고 얼굴이 펄해가지고 돌아가자 그것을 보고 모세오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이런 쪽에서 아마 포커스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때가 있었다네요. 그죠? 안식일에 일을 할 때가 범했다는 거 봐도 안식일에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 자칭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주라고 말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말하고 신성 모독에 관한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기타 등등 나온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4개의 안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지킬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여기면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범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도를. 예수님이 딱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고 거기에 여차하면 이제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2가지를 대접하셨는데 하나는 미츠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히브리어로 미츠와 아주 미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미츠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는데 사회법을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이 2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 가슴에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찔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십계명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아멘. 이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그죠? 찔리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냐면은 십계명을 많은 분들이 돌판을 반전으로 또 뽀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에서 10번째 계명 6개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온 말들인지 모르지만은 이건 다 비진리입니다. 1에서 10계명이 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물질을 탐하면 안 됩니다. 아멘. 1에서 10계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웃의 아내를 탐했다 이러면 이것은 무슨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제도 안에 보면은 제사제도라는 것은 예배제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한 제도, 죄사함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 보면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거기 속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들은 반드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은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소를 가져오든지 양을 가져오든지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형편에 따라 가져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속건제,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안 돼요. 그 구약에는 그래도 아직 완성된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완성도가 부족해서 그때는 용서가 됐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자라서 잘 사함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짓는 죄는 너희가 사함을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너희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고 한 것들에 대하여 다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들은 여러분들이 지으면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추종 세력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물질을 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웃의 물질을 다 착복하고 자기들의 소유로 다 삼았단 말이에요. 이런 무소무시한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가슴이 꽉 찔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숨도 못 쉬고 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미슈파트 사회법이 있는데 이 사회법은 뭐냐면은 이거는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주셨죠. 하나는 10계명 미츠와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사회법 미슈파트에 대한 그 돌판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미슈파트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에 대한 법 규례를 우리에게 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만약에 나를 한 대 때렸다면 너도 한 대만 때려라. 이런 법들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런 거예요. 깡패하고 저하고 만났다고 합시다. 제가 깡패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깡패가 저를 몇 대나 때릴까요? 죽을 때까지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 당시 법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어요. 고대에 유명했던 법전 하무라비 법전이 실질적으로 그때 있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회가 그 법의 기준에서 법적인 발달을 가져온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법에 대한 질서들이 새롭게 세워진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그 법의 질서 안에서 헌법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법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헌법과 그 제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들의 질서 안에서 아마 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법의 그 당시 하무라비 법전에는 한 대 때리는데 이긴 자, 강한 자가 그냥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딱 정리한 거예요. 야, 깡패야. 강요한이가 한 대 때렸으니 너도 한 대만 때려라. 그래서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이 잘못 쓰면은 이게 공격적인 부정적인 말이 되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의 의도는 하무라비 법전에 대응하여 주신 법문으로서 이것은 뭐예요? 한 대 때린 자는 한 대만 때려라. 한 대 맞은 자는 한 대만 때려라.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가 우리 집사님을 한 대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때렸어요. 근데 만약에 한 대만 때리면 죽지는 않아요. 힘들어도 그냥 쓰러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뭔데 이 자식아 하면서 나는 아람이를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딱 때려보세요. 그럼 아람이는 이제 거의 병원으로 실려가서 생사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사회법 안에는 바로 이런 법의 질서와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회법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지 그게 공격을 위한 목표로 해졌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계명이 큽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묻자 예수님이 미츠와 십계명과 미스파트 사회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딱 전하자 이들이 거기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다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질서를 갖지 못하고 이 사회법 안에서 교회, 이 서로 몸끼리 몸과 몸,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은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잘 돼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야.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골로새 교회가 전부 천사론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그러한 초동학문에 빠지게 되고 이런 여러 잘못된 질서들을 가져온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가 뭐예요?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기도들이 많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균형이 잡혀야지 좋은 교회이지 몸끼리 자기들끼리는 그냥 죽도록 살도록 뭐 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잘 못하고 이러면은 그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다니까 자기들끼리 하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비진리를 가져오고 자기 생각을 가져오고 자기 상황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느 날 점점 교회가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예. 양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성도들도 착하게 붙어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양들의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응? 염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들이받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붙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안 내겠지만 하나님께서 염소 넣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큰 계명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의 정체성을 통한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자기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을 뿐이지 자기는 주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그의 백성, 그의 지도자들, 예수님이 3년 반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만난 사람. 네? 예수님의 복음서에 그냥 넘기기만 해도 나오는 이름, 바리새인. 예수님이 3년 반의 그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살아나면 그 민족이 살아나고 바리새인이 살아나면 그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가와도 그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주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주인지, 그가 예수가 주인지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정점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며 사단의 추종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모를 때도 공격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아픈 고통으로 그들의 삶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약 3, 40년 있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처절하게 버티지만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버티는 과정에서 자식들의 인육을 갖다 삶아서 먹고 이러면서 그들이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버팀과 버팀의 끝에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지어졌던 그 터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진다 했잖아요. 그 돌들이 그곳에 다 사라지고, 지금은 무슬림의 모스크, 무슬림의 그 기도당, 예배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둥근 원형 황금색 원형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진 곳에 무슬림의 모스크가 동그란 황금 뭐 성전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것들로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들은 십자가 이전에는 이전이었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위에 있는 내용들을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섰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인류를 향한 심판의 분기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이 선포가 예수님이 주신 이제 중요한 교훈이 되어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이제 훗날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영벌을 받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최종적인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